우리 다 같이 조의회가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생활일세 예수님과 이웃과 나 형제 자매들 생활 속에 첫째로 예수님 위해 살며 이웃을 나보다 먼저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영원한 기쁨 넘치네. Jesus another than you. What a wonderful way to spare joy. Jesus another than you. The life of each one is born. J J is for Jesus, for He has first place. O O is for others, we meet face to face. Y Y is for you in whatever you do. Put yourself on the special. 오늘 2단계와 3단계로 진급하신 분들과 새롭게 조의 제자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간사로 리더로 중보팀으로 섬겨주시는 리더님들 그리고 간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의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서로에게 손 내밀고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네.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축복의 박수 힘차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줌으로 찬양을 하는데 구경을 할 작정이면 끝까지 구경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기로 결심하면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열정적으로 찬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이 홀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앞서서 열정적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신나게 힘차게 진심으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박수치고 때로는 손들고 때로는 눈 감고 그렇게 여러분 찬양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꼭 붙잡아주리라.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너를 의롭게 함이니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너는 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염려치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나게 정말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비디오를 다 보고 있거든요. 박수 안 치시는 분은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신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큰 믿음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만족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황중한 이전이 찬양해주세요.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믿으십시다. 다 이해할 수 없었더라도 그분의 행하심을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네.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나게 박지며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모두 기뻐하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주님 구하시고 계신 자는 찬양해주세요. 십자가 구원으로 어둠의 새벽을 사랑과 정의
이 시간 함께 선포. 보혈 날 씻었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여 나의 죄를 구속하시오리라. 씻었네. 있는 보다 더 이게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시. 날 씻었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니 그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주 경배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귀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진심을 담아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누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높이 들고 믿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미선 리더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이들을 이곳에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택하사 이곳에서 주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고 경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조기 훈련의 시작엔 망설임과 막막함과 기대와 소망을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시작하였으나 훈련의 끝은 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를 고백하고 경험하는 삶, 주 안에서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며 찬송과 감사의 삶 살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주님의 뜻 알기는 어려우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곳에서 배우길 소망합니다. 순종의 길 가운데 주님 뜻을 만나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길을 또한 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으니 내 길과 생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분명 주님의 예배하심과 계획 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으든지 오직 주께서 다스리심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직 주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어 삶을 흔들리는 폭풍우가 올지라도 주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을 그 믿음 기둥을 굳게 잡고 버티고 참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길을 후에 만날 은혜의 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온갖 망언으로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영들은 조의 여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모든 생각과 기도 제목까지도 주께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도하옵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먼저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조연은 설교를 귀로만 듣지 않고 필기하며 듣습니다. Love is here. Before I knew you, you loved me first.
You chose me, restored me, and delivered me. But I refuse you, saying, I do not know your love. I turn my back on you, and I pour out my heart to everything except you. This is who I am. But you still love me and promise me. Love never fails.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3장 14절은요. 이러함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이러함으로. 즉 3장 14절 앞에 있는 내용이 바울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3장 14절 앞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 즉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7, 8,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 그는 그때부터 성령님에게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원어의 의미로 볼 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속사람에 대한 힘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사람에 대한 힘을 없앤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할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간구한 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확고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더욱 확고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중 앞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Christ will make his home in your heart as you trust in him. 번역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예수님은 더 많이 당신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예수님은 더욱 많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영역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가정과 관련된 것은 상담도 받고 조언도 듣기도 하지만 자신의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도 받고 조언도 받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주님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자신이 맡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전에 맡기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많은 영역을,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삶을 더욱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43장의 그 고백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그것이 고백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분은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또 크든지 작든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진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더욱 확고하게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 속사람이 강건해진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건과 현상과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깔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후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Your roots will grow down into God's love and keep you strong. 번역하면 당신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상황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깔고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내 삶에 일어난 현상들을 이해하는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요,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던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의 삶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는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종착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그저 중간 지점까지만 온 것인데 거기서 모든 것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면요,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19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경과 시련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꽃길이 아니었어요. 거칠고 황량하고 어디를 봐도 메마른 땅, 광야였습니다. 왜 그 광야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애굽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3개월이 걸려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2절에 신의 광야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의 광야가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 이 신의 광야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어쩌다가 경유주인 시내 광야로 그냥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준비된 약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어쩌다는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 출애굽하고 어쩌다 광야에 오고 어쩌다 시내산 광야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내 광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그들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들도 여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줄곧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의 사전적 의미는 텅 비고 아득한 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도 어차피 거기도 광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에서 왼쪽, 오른쪽, 앞, 뒤를 쳐다봐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늘 아득하고 텅 비어있는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그저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하는 그 이동의 여정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광야 지역은요, 어디를 가나 특별한 것 없는, 그냥 별반 다르지 않는, 특별히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는, 그저 이곳에 가도 광야, 그 광야가 그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을 갖는 일들은 무엇이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획기적인 상황이 변화되는 것,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꿈이 성취되는 것,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 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얼마나 의미 있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광야가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그 광야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보내는 우리의 일상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는 않습니까? 길고 지루한 변화가 없는 과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의미할 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과정을 겪고 있을 때 우린 지금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생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매일의 일상을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3개월 만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의 결단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느린 진행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설레임으로 벅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광야로 이동하는 그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의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의 기대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설레임도 싸늘하게 식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거나 아예 생략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들어가서 살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의 여정, 그 과정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별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역경과 시련의 상황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나 자신이 매우 무의미한 존재처럼 아주 작아지거나 심지어는 지워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 내버려지고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하고 너무나 많은 것이 버거운 연단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상이 반복되는 것만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믿음을 연단받고 겸손과 거룩한 삶을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어떤 비전이 장밋빛 꿈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원하죠. 뭔가 이루고 얻고 보상받는 시간을 원하지만 견디고 낮아지는 시간이나 무의미한 지루한 시간들 또는 대담하게 어려움과 맞서야만 되는 그런 경험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자질, 믿음을 연단받고 겸손과 거룩한 삶을 훈련받는 시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훈련받고 싶은 의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훈련받고 싶은 의지는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훈련 받고자 하는 의지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8장 11절 구약 성경 1128페이지. 예레미야 4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탄한 삶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은 포도처럼 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패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모압은 수치를 당하고 재난과 고난이 닥쳐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노예 근성, 즉 인생의 찌꺼기와 같은 패배주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태도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지금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그릇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며 정죄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옮기워지며 정죄되는 존재들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보다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며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광야의 시간,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거나 두려워서 그 과정에서 도망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태도와 성품을 길러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광야로 옮겨질 때,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내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갖추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참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이죠. 어미 독수리 새끼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위에 얹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곳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르비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줄곧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르비딤에서도 줄곧 그들 앞에 놓인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만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이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 위에 얹어서 나르는 것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언제요? 언제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알미 깊어질수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보듬어 업어왔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는요, 과거에 그냥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던 그 고통스럽고 아팠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대체 언제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렇게 채찍질하듯 말씀하셨을 뿐이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카프만 부인의 저서 광야의 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카프만 부인은 책상 위에 곧 나비가 될 고치를 놓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나올 고치의 구멍이 나비에 비해 너무 작아서 나비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부림치는 나비를 보면서 카프만 부인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가위로 구멍을 넓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고치의 구멍을 넓게 해줬습니다. 카프만 부인의 의도대로 넓은 구멍으로 고치가 나왔습니다. 좁은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온 나비보다 넓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가 윤기가 훨씬 나고 몸집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프만 부인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과 자비가 더 많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고치의 구멍으로 나온 나비들이 이제 날기 시작하는데 작은 구멍을 억지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친 나비는 훨훨 잘 날았습니다. 그러나 넓은 구멍을 통해 쉽게 빠져나온 나비는 날지 못하고 바닥거리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땅바닥에서 바닥거리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품한 부인은 왜 그런지 알아보았죠. 나비는요, 영양분이 어깨에 있는데요.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이에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을 통과한 나비들은 날개에 힘이 생겨서 훨훨 잘 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큰 구멍으로 통과한 나비는 아무런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에 어깨에 있었던 영양분이 그대로 어깨에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날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바다닥거리다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가품한 부인은 역시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협착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만 아름답게 나비답게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픔이 싫어서, 그 고통이 싫어서 큰 구멍으로 나오게 되면 나오기는 쉬우나 하늘을 공중을 훨훨 나는 나비로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겪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하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조금만 개입하시고 관여해 주시면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품한 부인이 관찰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 고치가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만 했던 이유를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부림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져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부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는요, 생후 3, 4개월이 되어서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날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날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죠. 동물 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독수리의 첫 번째 비행은 그 부모 독수리가 둥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때로는요, 멀리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때로는 아픔을 바라만 보는 것도, 두려운 도전을 직면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녀 스스로 그 고통에 직면해서 날갯짓을 하도록 방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모르죠. 자녀는 그 사랑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품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앞서 모든 걸음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존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며 이란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이제 너도 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주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이죠. 이조차도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계약을 어겼을 때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무지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삶의 세 번째 특징,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우리 아까 함께 읽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쉬운 번역 성경,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당신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위대해서 전부 깨달을 수 없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삶의 모든 충만함과 능력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실제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속사람에 대한 힘을 빼는 것, 없애는 것,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없애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십시오. 그래서 머리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나는 경험들이 계속되는 삶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상인들은 사막을 횡단할 때
사슴을 한 마리씩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떨어졌을 때 사슴에게 도움을 얻기 위함인데요. 사막을 이동할 때 유용한 교통수단은 낙타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몸에 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별로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다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물이 떨어졌을 때 사슴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습니다. 그러면 사슴은 쏜살같이 물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죠. 사슴이 절박하게 물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을 몸속에 저장해 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슴은 그 근방에 물이 있는 곳을 아주 정확하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사슴과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전부 버리고 오로지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사는 삶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속사람이 강건해진 삶을 사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 신뢰를 버리고 예수님만 확고히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현상과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세 번째,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내가 갖추어야 할 영적 태도와 성품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소서. 네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음소거하신 거 모두 해제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음소거 모두 해제해 주시고요.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모두가 첫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신뢰를 버리고 예수님만 확고히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현상과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의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의심하는 자들 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속사람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님 정말 예수님을 확고히 의지하고 그리스도처럼 의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히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아버지 성품이 무엇인지 자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아버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강건해져서 이제는 정말 삶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의지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해져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절망 아멘. 이루어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에 대한 힘을 없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만 확고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태도, 성품, 자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확실히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사건을 보고 현상을 보고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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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드린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나를 위해 내게 있는 그 발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걸음마다 크신 사랑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정성을 아버지께 드려오니 이 물질들을 드린 손길들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비디오를 다 켜주시고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리더님들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훈련생들 또 인사하고 서로 환영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1단계 OT 그다음에 또 다른 반들은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리더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1단계 섬기시는 조세수 리더님, 황중한 리더님. 네, 우리 조세수 리더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조세숙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개강 예배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1단계 이제 저하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네, 황중한 리더님.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기된 황중환입니다. 우리 조희훈련 새로 시작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또 이렇게 진급하신 분들도 열심히 또 훈련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다음엔 우리 2단계 섬기시는 김승호 리더님, 이혜성 리더님. 먼저 우리 김승호 리더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호입니다. 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승호 리더님,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십시오. 예,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승호입니다. 여러분 2단계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 또 같이 조여러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도 빨리 2단계 이하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성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2단계 2반을 맡게 된 이혜성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2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3단계 섬기시는 황우림 리더님 들어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중보팀 김미선 리더님, 정경조 리더님, 우리 김미선 리더님 인사해 주십시오. 음소거 해제하시고. 안녕하세요. 중보팀 리더로 섬기게 된 김미선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기도 좀 올려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정경조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로 많이 돕겠고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라고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팀이
중보를 하려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까지 우리 리더님들에게 이번 한 단계 동안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네, 우리 중보팀에서 열심히 중보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2단계 마치고 3단계로 이제 진급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우리 백종승 형제님, 이수진 자매님, 최춘자 자매님 한번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백종승 형제님. 안녕하세요. 백종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이수진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네요. 최춘자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단계 훈련 잘 받으시고 이제 2단계로 진급하시는 분들이죠. 먼저 우리 2단계 1반 김나윤, 안주은, 이정환, 홍경애. 네, 우리 먼저 김나윤 자매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단계로 승급한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안주은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단계 올라가게 된 안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환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에 홍경애 자매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2단계 올라온 홍경애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2단계 2반 김지희, 김현철, 조경희, 지혜숙. 먼저 우리 김지희 자매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단계 2반 올라가게 된 김지희 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철 형제님.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1단계 안 잘리고 2단계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경희 자매님. 샬롬 조경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샬롬. 지혜숙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숙 자매입니다. 네, 우리 2단계 2반 화이팅!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얼굴들입니다. 네, 이번에 1단계 우리 새로 입학하신 분들 먼저 1단계 1반 우리 조세수 리더님이 섬기시는 1단계 1반 네 분이신데요. 박현숙, 이영란, 정선희, 김민수. 먼저 박현숙 자매님 인사해 주시죠. 박현숙 자매님 사는 동네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현숙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 사세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네, 울산에서 참 주무라니까 지역을 초월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울산에서 오신 우리 박현수 자매님 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영란 자매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란입니다. 저는 파주 운정에 살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은혜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네, 많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선희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일산 주엽동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민수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하게 된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서울 강동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1단계 2반
황중환 리더님이 섬기시는 1단계 2반 박혜진, 이현정, 한경식. 먼저 박혜진 자매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예전에 1단계 했는데요. 2단계 하다 중퇴했는데 기억나는 것도 없고 새롭게 하나님하고 좀 직접 직통을 좀 하고 싶어서 다시 시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현정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이게 은근히 떨리네요. 네. 모두 만나서 반갑고요. 함께 하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경식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의미로 여러분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렇게 막 우리 찬양하는 소리가 엉켜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무반주로 축복의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리 서로에게 반갑고 기쁜 마음을 실어서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좀 표현해 주세요. 하트로 표현해 주세요. 더 크게 한번 표현할까요? 크게. 네, 마구마구. 네, 사랑합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네. 자, 다음 주는 추석 연휴죠, 여러분. 자, 추석 연휴 때는 우리가 목요일에 모입니다. 네,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마음 푹 놓고 계시면 안 되고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죄송한 마음이지만 숙제를 하셔야 돼요. 네, 다음 주는 무슨 요일 날 모인다고요? 목요일. 네, 시간은 똑같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축도함으로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1단계는 그냥 그대로 계시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2단계와 3단계 그리고 중보팀은 소회의실을 이용하셔서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단계 1반, 2단계 2반 저희가 몇 반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소회의실 반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로 결단하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조이어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조이 제자 훈련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자. 네. 곧바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